오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부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자꾸 요구하는 거죠. 누구를 달라고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면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영광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원했던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모습, 삶의 태도가 자꾸자꾸 변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는 거죠.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그 신앙의 모습이 퇴색되고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처음에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가 나중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좀 뜨거웠는데 지금은 밍숭맹숭한, 조금 식어져 버린, 조금은 무너져 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사울 왕을 그렇게 소개한 이유는 성경에 가르친 너무나 분명한 거죠.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들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 나라를 이제는 만들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만 쏠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 영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누구한테 쏠리기 시작한 겁니까? 다윗에게 쏠리기 시작하고 누구에게만 쏠려야 되는데 사울에게만 쏠려야 되는데 그 쏠림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울 왕을 환영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분명히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누구를 환영하는 자리입니까?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이 하는 노래를 들어봤더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사울은 한번 사진으로 딱 찍은 거죠. 자기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뭐 한 겁니까? 주야로 묵상한 거죠. 이 상황들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올랐고 시기와 질투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기는 사전적인 의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다윗이 계속 셈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셈이 나는 것이 더 그 마음이 커져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잠깐 질문을 드려본다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는 좀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내 마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합니까? 좋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까?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행복하십니까?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이 시기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시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 시기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은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서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를 썩게 만든다고요? 뼈를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질투나 시기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감정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내 몸을 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 감정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시기나 질투는 담아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버려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으면 내 몸을 상하게 만들고 내 뼈를 썩게 만드는 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기나 질투가 아닌 그 사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눈빛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 식구들 이렇게 표정을 보잖아요. 근데 그냥 큰 기쁨은 아니고 그냥 조금 기쁨. 예.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 기쁨 정도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내 존재를 망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 몸을 썩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들이 시작되게 되죠. 예를 들면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다윗이 도망친 모습들을 보면서 군대들을 풀어서 잡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결국 다윗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간다는 것은 다윗에게서는 사실 도박과도 같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장수였습니까? 블레셋 장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인 장수의 나라로 망명을 떠나는 거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도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은 사울에게 몰리는 꼴이 당하기 싫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중요 도시 중에 한 도시의 왕에게 다윗이 가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다.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망명을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하들, 블레셋의 신하들, 아기스의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근에 이스라엘에 들려졌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가 이미 블레셋 가운데도 다 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가운데에서 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죽여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얘기를 듣던 아기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돌아가는 분위기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를 받아줄 것 같아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당장 죽일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뭔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필요했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뭐를 하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미친 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침을 흘리고 벽을 드끄끄 그러면서 초점이 흐려진 상태로 미친 사람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친 모습을 누가 본 겁니까? 아기스가 본 거죠.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너가 미친놈을 너희들 미친놈을 더 추가하려고 다윗을 데려온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을 쫓아보내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참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사를 싸워서 이겼을 뿐이었는데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겼을 뿐이었는데 왕이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맹렬하니까 그 모습을 피해서 좀 도망치려고 했던 곳이 블레셋 땅이었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도 역시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지자 미친 척하면서 도망쳤던 것이 지금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 것 같습니까? 참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참 인생 풀리지 않는다. 그런 마음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인생 참 어렵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좀 계획되는 대로 조금만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들을 안 풀어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이 바로 그렇게 미친 척 하다가 나온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제목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블레셋 왕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아기스였는데 갑자기 아비멜렉이 등장하니 우리가 보통 애국 왕을 이야기할 때 어떤 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나 왕가를 가리키는 이름이 그냥 바로라는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죠.
블레셋 왕조나 왕가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 시편 34편은 아기스 왕에게 쫓겨났다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편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라는 거죠. 분명히 다윗의 이제는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에게 참 좋은 귀감이 되어집니다. 우리 34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의 인생은 자기의 뜻대로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안 풀렸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다윗의 시편의 시작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참 좋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4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스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짧은 시간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짧은 시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번뜩이는 지혜가 뭐였다는 겁니까? 너 무슨 척 하라는 겁니까? 미친 척 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지혜 가운데 거기서 미친 척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미친 척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쫓아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삶의 이 순간순간 돌아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코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해본다면 내 삶 속에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짧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지, 그 기도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삶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다윗은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전체 스토리를 놓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 살아가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됩니까? 다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참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불평이나 원망으로 그 상황을 대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의 모습을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그 상황이 오히려 더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될 모습인 거죠. 대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상황이 그냥 푸념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상황들을 모면한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우리 시편 34편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라고요? 맛보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맛보아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맛보는 것만큼 앞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까? 사과는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봐요. 아니 그죠? 네, 맛봐야 하는 겁니다. 수박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예. 이따가 저희 신방 때 수박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같이 드시면 좋겠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맛본 것만큼 정확한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책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들을 나누는 일들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전하는 것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맛봐서 맛있는 거는 상대방에게 맛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내가 경험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포인트도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들 가운데 의미가 있고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하는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성경의 표현이죠. 의인은 고난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적대요, 많대요?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고난이 산적해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고 있는 겁니까? 그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난에서 뭐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늘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윗, 불평과 원망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편을 기록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 뜻대로 참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뜻대로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 상황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안 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되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를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믿음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짜증나는 거죠. 어려운 거죠. 마음 무너지는 거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30편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복된 도구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